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돌보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반석되시는 예수님을 참으로 바로 알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 주님을 본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무엇 때문에 설교를 들으며 살아가는가?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없는 자가 있고 귀가 없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또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런 것을 듣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깨닫고 진리로 확실히 믿습니다. 또 믿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와 제사장과 바리새인같이 종교적인 전통과 사람의 가르침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에서 23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저는 늘 설교를 할 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원본이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대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 다시 파괴되었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돌 사이에 소문에 금을, 물론 돌을 살 때 일반 벽돌 살 때는 세면을 깝니다. 그때 금을 깔았다는 소문이 나면서 그 금을 찾느라고 벽돌 한 장 한 장을 돌을 대리석을 다 내렸다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었습니다. 예언대로. 지금까지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예루살렘을 완전히 재건하고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3성전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예루살렘도 다시 한번 멸망할 것입니다. 영원한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영원한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는데 이삭을 바친 곳이 바로 성산입니다. 성산의 터입니다. 또 사무엘하 24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 자기의 세력과 영광을 자랑하려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다윗에게 3가지 재앙 중에 1가지 재앙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중 언약을 택하자. 이스라엘에 큰 언약이 일어났는데 7만 명이 그 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7만 명이 죽었다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성산인 모레아산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자리에 해교사원이 지어졌습니다. 그 해교사원 안에 보면 텅 비어있고 별로 보이는 것이 없는데 지하에 내려가면 큰 바위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3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제가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수차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건물을 말한 것이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빼낸 무리, 거듭난 무리로 영적인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터는 지어진 그 터가 예수님의 앞에서 말한 모래산 그 터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진리가 교회 터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교회라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 브엘세바, 헤브론, 나사렛, 베델 등등 여러 지역에 유적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왜 거기다 지어야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고 많은 기록이 해놓은 것을 봅니다. 현재 예루살렘 가보면 예루살렘 옛성이 있고 그 성 주변에 많은 신시가지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건너편 갈멜산 쪽에 히브리 대학이나 박물관, 그 밖에 정부 건물도 다 그 구도시 밖에 있습니다. 구도시는 성이 높이 쌓여 있는데 주위를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면서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문은 다 사람들이 통과하지만 황금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황금문이라고 하는 문은 지금도 닫혀 있고 사람이 통행하지 못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문이 열리고 그리로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현재 그 문은 성문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문이 열리고 그리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또 한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신 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성경적으로 보면 그 문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양우리의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간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여기 기록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온 즉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자연히 성전을 떠올리게 되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모든 사람과 제사장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물질적인 성전문은 사실상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우리가 읽었죠. 13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제목에 이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걷고 넓은 문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좋은 문은 무엇일까요? 프랑스의 앙드레 지드는 좁음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좁은 문을 썼습니다. 어떤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여자가 천주교를 다닙니다. 사랑을 따라가느냐 종교를 따라가느냐 하는 문제 속에서 여자가 갈등하다가 결국 죽어버린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좁은 문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사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의 이쪽 편에서는 죽고 반대편에서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좁은 문이요 거듭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게 되는 문이 좁은 문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한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을 찾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희에게 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같고 성같이 맑더라. 현재도 예루살렘에 성이 있지만 여기 보면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배옥과 수정 같다고
수염같이 맑다고 했습니다. 거기 21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기초석은 12기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있더라.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그 문은 이스라엘 12지파에 각각 해당하는 문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 22장에 예루살렘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은 사실상 곧 영원한 성인 천성을 상징하는 뜻으로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은 그들로서는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예루살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아내인 신부는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 끝났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영적인 뜻으로 미래적으로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21장은 천왕국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영원한 천국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인데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과정은 영원한 천국이요 새 예루살렘인 교회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의 문이 되십니다. 12지파에게 각각 문이 있듯이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문이 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세상에 너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 편에서 볼 때에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형성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삶은 그 흐름 속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한 가정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이 감각을 통해서만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영광스럽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참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심정이 우리 마음에도 이 하나님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승을 샀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승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승을 최초로 산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의 승 쌓는 역사를 출발해서 인간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성을 쌓아 올리는 역사입니다. 가인의 성이 나중에 바벨탑과 바벨성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죄가 관영하여 항상 서로 미워하고 다툼으로 원수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아야 하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접하는 뉴스를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서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그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유엔이 중재자가 되어 협상을 하지만 전쟁이 그래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은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지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향해 성을 쌓고 있습니다. 부자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활짝 열어놓고 속 터놓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전부 성을 쌓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도 성을 쌓으시게 되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이 왜 필요하냐 하면 사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으신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온전한 예루살렘 성은 바로 교회의 완성인데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요? 계시록 21장을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성의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전부 보석으로 꾸미고 금을 가지고 길을 깔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비치시니 해가 필요 없고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이요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다.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때 마귀는 잡혀서 무정에 던져지고 땅 위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마련이 됩니다. 그곳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은 전부가 금으로 꾸며집니다. 현재 우리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때 가서 직접 보고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그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비교될 때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인가를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것, 더럽고 악한 것들이 제거되어야 되고 심판이 되어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처리되지 않고는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8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제 주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다 주님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이 온 세상의 예수님을 다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압니다. 이 세상이 주를 알므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절대자로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모든 일들이 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미리 주님을 알았으니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났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니고데모에게 그다는 것을 귀히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이런 바람이 이민을 부을 때 사람이 알지 못하듯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알아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더 알아갈 때 그 거룩함에 참여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그 사랑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신성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더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너무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건너뛰어서 8절을 보겠습니다. 1장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우리가 주님을 더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너무 게으릅니다. 육신에 묶여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차츰 더 알아가는 데 뜻이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으면 그 유교를 가지고 삽니다. 아랍 사람들은 코란과 마호메트를 믿고 알라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은 종교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해교도 여러 파가 있는데 그 팥끼리 서로 싸웁니다. 이란과 이라크는 같은 해외 국가라도 원수입니다. 예루살렘은 정말 특별한 곳이고 재미있는 곳입니다. 전 세계의 종교가 다 있습니다. 히랍 종교가 있고 많은 성당이 있습니다. 카톨릭도 있고 해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거듭난 사람은 그 세계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테러를 당하고 그 집에 폭발물을 갖다 놓고 굉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배척을 당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배척을 당하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도 천주교인들도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진짜로는 모릅니다. 지금은 세계 종교들이 서로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믿음이 온 세상에 가득 차버리니까 완전히 평화의 세계가 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다 예수님을 아니까 모든 것이 통일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리 예수님을 알았으니 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언제 보았다고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 거듭난 사람들을 만나니까 똑같아. 미국에 있는 분이나 유럽에도 제가 가봤고요.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서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면 마음이 서로 통해져 버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나로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상적인 세계가 이루어지지만 아직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이 경계가 되어서 서로 불협화음이 있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시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온 세계 민족이 주님 다스리는 백성으로 전부 등록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있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1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것 같으니라. 여기 보면 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 다 모르는 것이, 일부만 아는 것이 비밀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암호를 가지고 이래 하잖아요. 상대방이 모르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등록이 되는 것이잖아요. 등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방에 예정된 그 숫자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숫자가 지금 차곡차곡 차지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예정된 숫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도 이방에 그 예정된 숫자가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영혼 구원이고 또 하나는 민족 구원입니다. 민족의 구원을 말합니다. 현재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를 올바로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지금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어 세계 각국에서 돌아오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은 완전한 민족의 구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의 말씀 속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거꾸로 돌아온다. 구름이 밀려오듯이 비둘기가 오듯이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은 또 한 번 멸망을 당했습니다. 물론 혼란 중에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14만 4천 여러 가지 성경의 기록이 있죠.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이방 민족의 수를 세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다릅니다. 아주 세밀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복구될 천왕국 시대를 예언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깊은 관계가 있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맞이할 날이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일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일들이 닥쳐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죠. 모아가 비유와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있어 신앙생활을 더욱 철저하게 하고 성실하게 한다면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축복받아봤자 큰 지위에 올라봤자 돈을 많이 가져봤자 소용없습니다. 다 썩어버립니다. 먹고 입고 잡고 쉬면 됩니다. 이 이상 큰 축복이 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 안에 끼어서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고 성실하게 하면 더 이상 큰 축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명화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하시니 대제사장과 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아니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스라엘 민족이 버린 돌이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발에 걸려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게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놓여진 머릿돌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과 넘어지지 않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입장을 보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만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울고 새벽마다 울고 죄 해결해달라고. 사실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머니 못해 태어나 죄를 하나도 안 지었더라도 지옥에 갑니다. 왜?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믿는 자잖아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죄는 지옥에 가서 벌 받는 조건에 불과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화를 낸 만큼 벌을 받고,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한 만큼, 남을 욕한 사람은 그만큼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뭡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 죄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보내서 온 세상 죄를 다 이미 사해놨는 것입니다. 끝을 내놓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죄 용서해달라고 울고 불고,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시금석이라는 곳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시험하는 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턱 내어 놓았는데, 이 돌에 걸려 넘어진 사람은 어디 됩니까?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워 우리는 그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계시록 1장 13절을 찾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을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누운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왔을 때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발꿈치가 사탄에 물릴 수 있는 발꿈치였습니다. 사탄이 그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된 발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마귀를 발로 발등상대에 하시는 발입니다. 발을 올려놓는 것이 발등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마귀가 예수님께 발등상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을 때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완전히 승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발로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신 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좋겠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으나니.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히 사자와 뱀, 즉 사탄을 발로 밟으십니다. 사자와 뱀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발로 누르신다는 것은 완전한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축복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합니까?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큽니다. 왜 축도를 해줍니까? 축복을 해주세요.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달게 받겠는데 주님 자신을 선물로 받고 싶은 마음이 적은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주님의 승리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시험과 환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성경 읽으면 그렇겠구나 하지 실지 바꾸고 입장을 바꿨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매를 맞고 발에 쇠고랑을 차고 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는데 왜 이래야 되나?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을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거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한테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그의 믿음의 생활은 한결같았고 예수님 다음으로 생활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3장 6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자,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이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의 기사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 안전뱅이처럼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영적 생활이 언제나 보호되고 그 마음이 정말 기름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우리 영적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마음을 기울이면 우리에게 닥치는 온갖 사탄의 시험과 공격에서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상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모하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헛된 것뿐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왕중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